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 요한이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요한복음을 썼는가 정확하게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맨 뒤에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썼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원수 마귀와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직접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근데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인간은 성경에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래요. 또 안개라고 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제가 북한 노래를 듣다가 북한 노래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끝까지 한번 들었어요. 북한 노래에 영생이 나오다니? 제목은 생이란 무엇인가? 그 북한 노래인데 몇 구절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 날이라고. 그 생이 짧은들 누가 탓하랴. 영생은 시간과 인연 없어라. 깜짝 놀랐어요. 영생이 시간과 인연이 없어라. 이 노래 때문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인가
눈물을 글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생은 시간과 인연이 없습니다. 땅의 시간은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생은 예수님께 속한 거죠. 영생은 땅의 시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제가 마태복음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마태는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유대인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마국간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읽었죠?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옵니다. 근데 다른 단어예요. 창세기 태초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물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복음에 말한 태초는요, 영원을 말합니다. 시간 이전의 시간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는가? 적어도 이방인 중에서 헬라 철학, 지성인들. 그래서 용어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쓴 마태복음은 구원 그렇게 말하죠. 구약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단어인데 요한복음은 구원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영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은 말씀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진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헬라 철학 또 이방인들 그들이 쓰는 언어. 그래서 예수님을 왜 해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기록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말씀이지만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인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 신과 인간을 중재해 주는 거고 만물을 관리하는 거고 또 만물을 다스리기도 하고 창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바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실제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쉽게 설명해줘요. 이제 유대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능력입니다. 말씀이. 왜?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항상 그래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시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표상으로서 말씀을 하는 거고 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시한,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제 9절 11절 보면 자기 땅에 왔는데 못 알아봅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어요.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찾아오는데 못 알아봐요.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9절 10절,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참빛.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왔어요.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 왔는데 못 알아봅니다. 네,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게 돼 있는지. 영원히 죽어 있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 있습니까? 또 하나님에서 생각한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거나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든 안 믿든 몇 가지 모든 사람에게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그 질문. 안 믿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안 믿는 사람도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찾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그게 전도죠. 사람 입장에서는 전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고. 자기 땅에 왔어요. 주인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여러분, 새 들어 산 사람이 주인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 빼라고 말하기 전에 잘 해야지. 방 빼,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빼야지. 못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존재는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2장 봤죠? 천사들은 알아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곧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바로 알아봅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봐요. 또 누가 바로 또 알아봤죠? 귀신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단방에 알아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 권세를 멸하러 온 건 자기들이 입으로 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표적, 혹시 요한복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표적은, 기적은 기적인데 이 사건이 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부인 걸로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요? 잔치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정말 난감하죠. 손님은 많이 와 있고. 근데 예수님 모친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포도주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인장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머님은 그 주인장한테 말씀 안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벌써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이죠. 항아리에다 물 부어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들은 몰래 포도주 맛 나는 거 타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줄 수 있지만 그냥 물이에요. 갖다 줬습니다.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걸 한번 먹고 싶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진 포도주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이 표적이 뭘 예수님을 드러냈을까요?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신 분이 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다 채워주신 분이에요. 이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 한번 경험하게 했죠.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라. 예, 저는 어려서 섬에 자라서 낚시를 너무 좋아했는데 요새 낚시를 못 가서 몸살 난 것 같아요. 뭐 목도 가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제가 새벽에 가요. 바닷가에 동틀 무렵에 고기가 물 위로 올라가 있어요. 아신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모르시고. 그러니까 물 위로 고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다 낚시만 내면 그냥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침 되는데 어디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 고기 잡는 방식이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기적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절호에 결심한 게 뭐냐면 밤낮으로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어 나가잖아요. 주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주님이 채우세요. 너무 머리 굴리고 막 상황 판단하고 온갖 인간의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말씀만 딱 붙잡고 채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표적으로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인생, 내 빈배를 채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모자란 것을 어떤 경우에도 너무 쉽게 예수님이 한 겁니다. 물 떠다 갖다 주라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창조주죠. 두 번째 표적이 뭐냐? 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가라. 네 아이가 살았다 그래요. 정말 이제 예수님 가보지도 않고 말씀만 했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뭘 확인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어제 예수님이 말씀한 시간과 애가 살아나는 시간이 딱 일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명의 주인이죠.
예수님은 죽을 자의 생명.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찬송가로 성가대에서 더 은혜를 끼쳐버렸어요. 94장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주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는 자의 위로.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주님의 위로는요, 그냥 달래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문제를 해결해 줘버립니다. 세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로 예수님이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기를 찾아갔죠. 거기 환자들이 왜 모여 있었는가?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올라가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소문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소문.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시고 누가 병이 투병생활 오래 하는 것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 38년 이 정도 되면 생을 포기할 운명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제 무슨 내가 나을 소망이 있겠냐. 38년 동안 투병을 했는데. 근데 어느 지나가는 아저씨가 오더니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당신 낫고 싶으시오?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얼굴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활동을 많이 했죠? 갈릴리 쪽이에요. 가끔 예루살렘 올라왔지만 갈릴리 변두리에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베데스다 이 못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 예모가 또 초라하다고 그랬죠. 애소하고 못생기고 뭐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여보시오 낫고 싶으시오? 보면 몰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넋두리 했죠. 내가 내려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환자 병이 어떤 병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진병이거나 아니면 중풍병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까 다리를 잘 못 쓰는 환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낫고 싶으시오. 예수님인지 알았으면 아마 엎드렸을 거예요. 근데 모르죠, 누군지를. 예수님이 이 확인해서 생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생의 의지.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었는데 생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도 역사해 주지. 자기가 죽겠다는데 누가 하나님 도와주겠어요? 나는 죽고 싶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한번 보실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그러면 많이 사용해야 됩니까? 죽고 싶어 그러면 주님이 죽고 싶냐? 네. 너가 낫고 싶으냐 물어봤죠. 이 사람 낫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낫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치유받은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교통사고로 1년 동안 쇠 박아가지고 다리 공중에 매달아가지고 그 정형외과에서 고생한 사람들 쇠 박아서 뼈가 붙으면 이제 끝났다. 바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습니다. 또 얼마 동안 뭘 해야 돼요? 재활해야 되죠. 주님이 치유하는 거는요. 재활이 필요 없어요. 너무 진짜 주님은 완벽한 것 같아요. 재활이 필요 없다니까요. 바로
38년 동안 못 움직인 그 근육, 뼈가 어떻게 바로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줘요. 저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오래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가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죠. 예수님은 이제 치유해주고 떠나갔어요. 나는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에게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이 한마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상상으로. 연못이 너희를 치유해 준 게 아니고 치유자는 나 예수다. 나는 예수님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치유자는 연못이 아니고 나 예수야. 오늘 예수님이 표적을 보시면, 왜 표적을 예수님이 행했다고 그랬죠? 자기 땅에 오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영접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 너희 부족한 걸 채워주신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것을 사도 요한이 상세히 잡아서 한 7가지 정도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씩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 사람을 먹이셨죠. 근데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이 기적은 표적이었어요. 아, 저분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고 하늘 양식도 주신 분이다. 그걸 깨닫기를 원했는데 표적을 못 보고 떡 먹고 배고파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떡 먹은 사람들 하는 행동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임금만 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들아, 벳세다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손님들 접대하려면 막 100명분 뭐 수많은 음식을 산더미처럼 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1인분이면 충분해요. 1인분 가지고 축사합니다. 네. 여기서 표적은 2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었고 먹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나중에 예수님 설명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 표적이 뭔 줄 아느니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누가복음 6장 48절 이해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알기를 원했는데 못 알아보니까 설교를 다시 해준 거예요. 육신의 떡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죽습니다. 지중해 식단 먹어도 돌아가시고 대충 먹어도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 그러니 안 죽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왜? 죽음이 죄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당연히 죽지 않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떡 먹는 걸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요한이 더 쉽게 설명해요. 예,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율법으로도 되지 않고 인간의 다른 종교나 철학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혈통, 육종 이거는 사람의 뜻, 이거는 사람이 만든 종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뭐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제가 하나만 더 표적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사로 가정에 부모가 안 계셔가지고 나사로와 여동생을 아껴서 친구처럼 그걸 자주 드나든 걸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서 깨우러 가지 않고 보면 예수님 나사로를 아주 매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여동생들이 기별을 했어요. 기별을 듣고 이틀을 더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 이틀 계시고 오는데 하루 총 며칠이에요. 나흘이죠.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예수님 오셨죠. 그럼 나사로가 언제 죽었던 것 같아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언제 죽은 거예요? 언제 죽어서 나흘이 된 거예요? 기별 하루 보내나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4일이 되죠. 무슨 말인지 계산이 안 돼요? 예수님께 빨리 오십시오. 기별하러 갔죠. 예수님 와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이미 사람을 인편으로 보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 여동생들은 너무 안타까우니 예수님께 푸념을 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눈물 흘린 게 딱 세 번 나오는데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눈물 흘려요. 확실히 굉장히 사랑했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 가기 전에 여동생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활 때는 살 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린다 그 말이었는데 기대도 안 한 거죠. 여동생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는데 기대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덤으로 같이 가자 하니까 따라갔죠. 여동생들도. 사람들이 불쌍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왜 친구 나사로는 왜 죽지 않게 못했을까? 뒤에서 수근거렸어요. 예수님이 아마 그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돌을 굴려놓으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나사로 나오너라! 소리칩니다. 이게 똑같아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외소하고 보잘것없는 최고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권세를 다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라니까요. 한두 가지 모든 권세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준 게 7가지 표적들입니다. 오병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되는 표적. 죽어가는 왕의 신하 아이를 살려주는 표적.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 많고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나중에 이런 말씀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밤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2절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다 본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거 할 수 없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궁금했던 거는 사실 뭐였을까요? 뻔하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무너무 많은 진리를 알려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도 니고데모에게 해준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도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 얻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그 설교해요. 유대인은 알죠. 광야에서 어떤 뱀이 들렸죠? 놋뱀이 들렸죠. 광야에서. 뭐 때문에 들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확 풀어가지고 불뱀이 다 나와서 사람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쳐다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불뱀이 다 물었다 칩시다. 나는 그냥 놋뱀 쳐다본다. 나는 안 쳐다본다. 내가 보기에 반반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이 까칠한 사람도 안 쳐다본다니까. 뭐 약을 줘야지 무슨 그거 쳐다본다고 나? 똑똑한 척한 사람 죽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야 돼요. 똑똑한 척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아니 놋뱀 쳐다본다고 불뱀 물렸는데 왜 나왔죠? 무슨 현용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받는다. 용서가 되나 잘못했다 말하면?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주를 밉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줄 것이요. 약속입니다. 성경은 전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신약, 구약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성경의 정확한 내가 보기엔 명칭이에요. 바이블은 성경의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바이블이라는 거는 비블로스란 헬라어 책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책. 왜? 옛날에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앞에다 뭘 붙였어요? 그냥 바이블 아니고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포도주 주시면서 말해요. 받아 먹으라. 죄사함을 흘리기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이게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언약, 그게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 할 때 그 성경에는 그 단어를 가지고 미국 성경도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신약, 구약.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히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서가 맞습니다. 옛날 하신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새로운 약속들이죠. 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세월이 3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뭘 가지고 찾아왔어요? 몰약, 시신이 받으려고. 니고데모가 조금 기억력이 좋았으면 3년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할까요?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이 십자가 달린다는 말씀이었구나. 성경, 여러분, 성경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연결해서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 하나씩 잘 정리해서 여러분 설명드린 겁니다. 깊이 아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받아들이고 머리에 간직하고 행동하시고 이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힘이 나는데, 가르치자마자 반납하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가서는 딴짓거리 하고 그러면 힘이 빠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이렇게 행했죠. 마태가, 아니 요한이 그걸 다 기록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7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나는 누구다. 그게 요한복음에만 7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죠? 한두 개는 알고 계셔야지. 7가지 중에 7개 복 중에서 하나는 맞아야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끝나갈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귀한 말씀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표적들,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의심 많은 우리 죄인들, 주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생명의 치유자, 생명의 주관자, 모든 걸 채워주신 분, 소망 없는 인생도 다시 새롭게 만드신 주님, 이 모든 은혜의 주님을 저희로 깨닫고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